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영광 받으시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3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징그럽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면 쉬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먼저 귀 기울여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다면은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면은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간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무거운 짐진 것들, 우리의 마음에 더럽고 추한 모든 죄들 주님 앞에 다 고백하며 나갑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로 걱정과 근심이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 세상의 우리의 모든 잘못들 아버지 하나님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바람과 소망도 주님께 아뢰며 나갈 때에 주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냈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 말을 의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부탁한 우리의 생각을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한평생이 아버지 거룩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 은혜와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그 주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의 일평생 아버지 기억되어지는 은혜와 능력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머물다가 오늘로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도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임을 먼저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이곳에 서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바라옵거나 없는 것은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먼저 무거운 짐진 것들,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의 모습들이 있다면은 이 시간 모든 것들을 주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으로만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시선이 이제 눈을 들어서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지 고민하며 살 때에 하나님, 세상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소리를, 우리의 귀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줘도 아버지 그 기쁨이 순간적이고 잠깐만임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말씀, 아버지 그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이 예배가 그러한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가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거나 없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양문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특별히 이 지역사회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저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아버지 정말로 눈물로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들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은혜와 능력의 주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온 땅 중동 지역의 전쟁으로 인하여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임하여 주셨음을 보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전쟁이 잦아들게 하시고 멈춰지게 하시고 평강의 주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 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의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찾고 구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거룩한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하심이 함께한 우리 모든 심령들의 아버지의 마음을 채워주시어서 우리의 가슴이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쳐흐르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오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예배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예배는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이죠. 모든 성도님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말로 행복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중계대 신방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방 받기 원하시는 분들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후 2시 예배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세대가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장년에 이르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모두가 함께 했을 때 기쁨이 있고요. 또 그 예배에 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 강선호회 정기노회가 지난 주간에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제가 또 한 해 동안에 서울 강선호회 노회장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큐티 나눔방 모임 매주 오전 10시 30분 금요일 아침에 있습니다.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5월호 6월호 또 뒤편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큐티방에 참여하시는 분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도 제목을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은 우리 중보기도 팀에서 또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번 한 달 동안에 또 우리가 읽고 암송하기 원하는 말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 아멘. 저희가 한 3주째 지금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외우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나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시나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고 계십니까?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처음에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물으셨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 사랑하지요. 세 번째 물었을 때는 근심하면서 대답했는데 딱 그런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아까보다 소리가 많이 약해졌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한 달 동안 함께 읽고 암송하는데 이 시간 한번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란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런 고백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 아멘. 이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원래는 처음부터 쭉 보아야 하지만 오늘은 12절부터 25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아무나 오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마음을 심령을 쪼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나가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닫혀진 마음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신약 말씀, 요한복음 말씀 묵상 끝내고 창세기 말씀으로 다시 말씀 묵상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함께 묵상해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크게 창세기 말씀을 나누어 보면은 1장부터 11장까지에서는 중요한 4가지 사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조, 타락, 그리고 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가 이렇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고요. 또 12장부터 50장까지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4명의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의 사람들이 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에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만 등장하는 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도 등장하지만 사라도 나오고 또 야곱도 있지만 에서의 이야기도 나오고 또 요셉도 있지만 다른 요셉의 형제들 뭐 유다도 있고요, 뭐 루벤도 있고요, 베냐민도 있습니다. 뭐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이 4명의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12장부터 50장까지 나오죠.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은요, 그 이야기가 아주 길게 나와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삭의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좀 짧게 나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삭 얘기할 때 보면은 이삭 이야기 혼자만 나오기보다는 아버지 아브라함과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또 나중에는 이삭의 이야기와 야곱의 이야기가 같이 이어져서 아들 야곱이죠, 이번에 이삭의 아들 야곱의 이야기가 나올 때 이삭이 함께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삭과 관련된 이야기는 좀 짧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삭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또는 요셉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즉 아브라함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은요, 이삭도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동일하게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도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이끌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예. 아니,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처럼, 큰 믿음의 사람으로 또 알려져 있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에게도 관심을 가지실까요? 아멘이에요. 예. 이삭의 이야기가 성경에서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짧게 나오지만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삭을 사랑하셨고요, 이삭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곳에 앉아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장로님의, 권사님들의 삶만 관심을 갖고 인도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은 관심 있게 내려다보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돌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도 보시고 계시고요,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뭐 창세기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이삭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이삭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그 삶에 주님의 선한 손길을 바라보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은 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단락에 나오는 그 배경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그 말씀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의 앞단락 2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1절에서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자, 아브라함 때와 같이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보시면은요, 아브라함 때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갔는지 기억하시나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애굽에는요, 지금 이집트죠, 나일강이라는 아주 큰 강이 있어가지고요, 웬만한 흉년, 가뭄이 있어도요, 이 나일강은 마르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나일강 주변에 있는 그 땅에서, 비옥한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한 흉년이 들을 때에도 이 나일강 근처에 있는 애굽은 늘 비옥한 땅으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땅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이죠. 근데 이삭의 때에 또 흉년이 들었어요, 가나안 땅에. 그래서 이삭도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애굽으로 또 내려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랬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생각을 하고 내려갑니다. 근데 이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가나안에서 그랄이라는 지역을 지나가야만 했던 것이죠. 바로 그러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자기의 생각에 따라 또 세상 사람들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 환난을 피하여 떠나려고 했을 때에 그러한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26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류하라. 즉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 이것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마치 이것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살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떠나지 말아야 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요, 우리가 특별히 신앙인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힘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세상 속에서 그 일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냥 신앙을 좀 내려놓고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 곁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26장 3절 이하의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곳을 떠나지 않고 여기에 거류하면 이러한 축복을 주겠다,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요,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 찾지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방법을 찾습니다.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 보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삭은 어떠한 결정을 합니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듣고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을 멈춰요. 안 내려가요. 그리고 그랄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쭉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말씀 속에서 보시면은 결론적으로 이 이삭이 그랄에 머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일 후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창대하게 되고 왕성하여서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의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삭이 그곳에서요 그 땅에서 농사하여서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몇 배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100배 주셨대요. 100배. 와, 너무 좋잖아요. 그거에 너무나 우리가 막 꽂혀가지고 하나님이 100배를 주시는 그 축복 내게도 주옵소서 이렇게 외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무엇인가 하면은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도 좋지만 이 축복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삭이요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이삭의 생업 아브라함의 가문은요 대대로 유목민이었어요. 양과 염소와 소를 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이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또 요셉의 형제들도요 늘 양떼를 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풀을 먹이러 이곳저곳을 떠돌아 다닙니다. 그리고 풀이 자라면은 북쪽으로 가고 또 물을 먹이려고 또 우물가로 가고 하는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직업은 생업은 유목민, 짐승을 돌보는 거죠. 근데 그런 이삭이 지금 여기서 뭘 했어요? 농사를 지었대요. 여러분 제가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지으면은 올해 추수할 때 어떻게 될까요? 저는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어요. 가서 농사를 제가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이삭이 그런 거예요.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사람이 이삭인데, 이 이삭이 그해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를 얻었어요? 100배의 축복을 얻었어요. 이건 어떻게 된 일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말씀은 이 축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이같이 전능하신 분임을 깨닫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본문을 보시면은요, 이같이 이삭이 축복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저 이삭은 이렇게 어떻게 축복을 받았어?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당신 이제 이 그랄 지방에서 떠나십시오. 그랄에서 떠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결국 그랄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서 그럼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어요?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라고 했어요. 이삭이 축복받는 모습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해서 그 그랄을 떠나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삭이 떠나게 됐는데 어디로 갔는가 했더니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가서 장막을 치고 거류했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랄 골짜기가 어딘지는 우리가 모르죠. 하지만 그랄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 갔다고 하면은 이거는 멀리 간 겁니까? 아니면 근처에 머무는 겁니까? 그건 알 수 있죠. 그랄 골짜기니까. 그랄에서 조금 바깥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랄 골짜기까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삭이 떠났는데 멀리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삭의 마음에는요, 그랄을 떠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 보여요. 어쩌면 두려움일 수도 있고요. 사실 그랄에 머무는 동안에 이삭이 풍족한 또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100배의 결실도 얻었고요. 또 그 소나 양의 때도 풍성해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곳을 떠나고 싶습니까? 안 떠나고 싶습니까? 안 떠나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이삭을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랄 골짜기까지 왔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곳에 가서 우물을 파고 정착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또 그랄에서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 우물, 이 샘물은 우리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빼앗았습니다. 이삭이 다시 여기서 또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우물을 팠어요. 이런 일이 계속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물 여러분 파보셨나요? 우물 파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우물 하나 파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물이 없는 그러한 땅에서 우물을 파주는 그러한 사역을 하는 선교단체들이 있는데 한 20여 년 전에 그때 한 우물 파는 게 그 당시에 200만 원 정도 든다고. 그 아프리카 돈으로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엄청난 일이에요. 그건 기계로 파는데도 그런데 지금 이건 사람의 손으로 파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삭이 가는 곳마다 행하고요. 내가 어떤 우물을 파는 힘든 일을 해서 우물을 얻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것을 또 빼앗겨요. 우물을 팔아서 우물을 얻었다라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한 번 파가지고 거기 우물이 있다. 그런 일 드물어요. 우물을 얻는 것도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고요. 우물을 얻었고요. 근데 또 빼앗겨요. 그날의 목자들이 와서 또 다툽니다. 그럼 자리를 옮기고요. 또 우물을 파요. 이와 같은 일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본문을 보십시오. 에색에서는 다툼이 있었고요. 또 신라에서는 대적이 있었고요. 자리를 옮길 때마다 갈등이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을 거예요. 왜 내 삶에는 이런 매번 비슷한 일이 똑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생기는 걸까? 특히 안 좋은 일은 왜 내 삶에 이렇게 똑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비슷한 일이 반복적으로 생기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해본 적 없으십니까? 왜 갈등이 자꾸 생기고 똑같은 문제가 반복해서 생기는 것일까? 의아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쩌면은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반복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기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본문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우물을 파고 빼앗기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삭에게는 하나님 말을 의지하는 자리로 이삭을 옮겨가고 있음을 보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이 그를 옮겨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로 옮겨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계속 옮겨가면서요, 어디에 이르는가 보면은 이삭이 르호봇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르호봇. 근데 이곳에서는요, 더 이상 다툼이 없었어요. 그리고 우물도 팠더니 다시 또 우물이 나왔어요. 안전함도 있고요, 평안함도 있고요, 또 물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때 와서 이삭이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는지 보십시오. 우리 2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이삭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누가 이 일을 행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행하셨구나,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던 그랄에 조금 더 머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거기를 벗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자꾸 그곳을 떠나가게 됩니다. 벗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에 그가 이룬 곳이 어디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리에 이 이삭이 머무르게 도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은 그랄에 머물고 있던 이삭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며 점차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또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나의 삶에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자리에 서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농사의 농자도 몰랐던 이삭이죠. 그런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그의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된 것이구나 깨달아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또 때로는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에는 자꾸 그것을 떠나게 하시죠.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핍박을 해서 그곳을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점점 이끌어가서 어디에 이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게 하는 그 자리에 서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너의 인생은 다른 사람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내가 너의 삶을 지금 이끌고 있다, 돌보고 있다, 이삭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때로는요, 100배의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보게 하셔요. 내가 갖고 있는 능력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이런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을 이룬 것이다? 아니죠.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능력이 없는데도 내가 이 높은 자리에, 또 성공의 자리에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뿐만 아닙니다. 때로는 대적들이 시기와 질투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세상의 안전함, 세상의 성공의 삶, 그곳에서 떠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님의 곁으로 이끌고 계심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실패나 때로는 인생의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왔던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이 함께 하시고 이끌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속히 깨달아 알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속히 알고 깨닫게 되었으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삭이 그러하죠. 이삭은 그렇게 행합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먼저 여기서 거기서라고 했는데 거기는 어디를 말합니까? 르호봇이죠. 르호봇. 예.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넓게 하시고 또 우리를 번성하게 하는 그 자리, 더 이상 다툼도 없고 또 우물을 또 얻어서 양들이나 양떼나 소떼를 먹일 수 있는 안전함이 넘치는 그 자리, 모든 것이 갖추어진 그곳인데 그곳으로부터 브엘세바로 이삭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브엘세바는 그럼 어떤 곳일까요?
우리나라에 보면은요, 이제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 또는 백두산에서 땅끝마을까지 뭐 이런 표현이 있죠. 무슨 말이에요? 가장 북쪽에 있는 우리나라 높은 산, 가장 남쪽에 있는 또 산. 그러니까 국토를 나눌 때 이야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스라엘은 이런 말을 합니다.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단은 북쪽의 헬몬산에 있는 곳이에요. 가장 북쪽이에요. 그럼 브에세바는 이스라엘 지방에서 나라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한 도시 땅이에요. 즉 브에세바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이삭이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갔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또 기후와 지역적인 특징을 보면은요, 브에세바는요 남쪽의 가장 마지막 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은 가나안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남쪽 한계에 속하는 땅입니다. 강우량이요 사람이 살만한 마지막 한계에 도달하는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녹지가 많은 곳이 아니라 흙이 이렇게 보이는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물이 귀해요. 많지가 않아요. 지금도 이제 브에세바에 가시면은 유적지가 있는데요. 거기 우물이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머물 동안에 거기도 방문해 봤었는데 거기서 우물에서 물을 기르면 어떻게 기를까요? 두레박을 이렇게 줄로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여기는 이거 사람이 하면 너무 힘들어서 못하고 낙이나 뭐 이런 동물을 가지고 끌어올리게 해요. 거리가 저희 강단에서 우리 본당 저 뒤에까지 그 정도 깊이의 줄을 끌어올려야 돼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물을 끌어올리면 물이 얼마나 나올까요? 한 바가지. 한 번은 올릴 때마다 한 바가지니까. 그러니까 물이 정말 귀한 곳이죠. 애를 써서 얻을 수 있는 곳이에요. 깊은 곳에서 얻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한 곳으로 이삭이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사실 이삭이 처음 그랄로 갔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땅에,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아닙니까? 물이 없어서예요. 근데 지금 이삭이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그곳으로, 물이 없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요. 물이 귀한 땅으로 돌아갔어요. 르호봇은 거기에 비해서 우물에 물도 있고요, 안전한 곳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곳을 떠나서 흉년의 땅이고 물이 없는 브엘세바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일까요? 이삭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내가 진짜 구해야 할 것은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다.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보다, 삶의 안정보다, 눈에 보이는 풍요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 하나님 곁에 머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는 가뭄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물의 물들이 그때마다 터진다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능력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서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없는 가뭄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물의 물이 터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면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짐을 깨달아 알게 된 이삭의 고백이, 결단이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결단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난과 환난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해 오셨던 그 하나님의 발걸음과 손길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자 이삭이 이러한 결단을 하며 주님께 브엘세바로 돌아오자 2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삭이 그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우물이 진짜 축복이 아니라, 풍요로운 삶이 진짜 축복이 아니라
진짜 축복은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아마 이런 결단을 하고 브엘세바에 올라온 이삭이 조금은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도 아쉬운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함께 하신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만난 이삭은 이어서 25절에서 보시면은 다시 올라온 그 약속의 땅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팠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예배를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고 보호하심을 깨닫게 된 이삭의 반응은 다시 하나님께로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결단을 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우물을 팠다라는 것이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 브엘세바에서 판 우물의 이름을 나중에 33절에서 보시면은 브엘세바라는 이름을 명합니다. 이 브엘세바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이제 히브리어로 세바 그러면은 7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맹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7개의 우물, 7번째의 우물, 뭐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요. 이삭이 계속 우물을 파왔잖아요. 그때마다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우물을 터지게 하셨던 그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한다, 이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맹세의 우물이에요. 바로 이 우물 앞에서 우물의 물을 푸면서 마시면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하고 맹세하며 나간다는 것이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이제 더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만을 내가 섬기며 살겠습니다.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하는 것입니다. 이 우물의 물을 마실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100배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기로 맹세한다라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다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돌아봐 주셨습니다. 내가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맹세의 고백이 주님 앞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삭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삭의 삶을 인도해 오고 계셨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처음 이삭은 흉년을 피해서 그랄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랄에서 나름 많은 것들을 얻는 안정과 풍요의 삶을 살게 되었죠. 근데 거기 머물다 보니까 거기를 떠나고 싶지가 않죠. 세상 속에서 많은 걸 누리고 있는데 그거 포기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이삭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요. 때로는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부어주셔서 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이삭을 하나님 곁으로 이끄십니다. 또 때로는 여러 가지 다툼과 시기와 또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하여서 이 이삭이 그가 머무는 장소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움직이도록 떠나게 하셔서 마침내 어디에 이르게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주관하시고 계심을 인정하는 자리에 이르도록, 때로는 고통을 통하여, 때로는 문제와 아픔을 통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보여주셨어요.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가장 작은 자까지도 돌아보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주님의 곁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그 주님의 음성에,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더 이상 르호봇이란 안정된 장소에 머무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두지 말고 르호봇이라는 곳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서 떠나 부에세바로 올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경험하며 인정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에 이삭이 르호봇의 우물을,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부엘세바로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안락함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나타나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기억하시며 이삭이 맹세의 우물 앞에서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나를 지금까지 이끄신 하나님, 이제 나는 주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맹세를 주 앞에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삭을 그랄이라는 평탄한 땅에서 다시금 부엘세바로 주님이 이끄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때로는 놀라운 백배의 축복을 통하여서 또 때로는 여러 사람들이 공격하고 빼앗는 그러한 아픔을 겪게 하심으로써 다시금 하나님과의 약속의 땅, 맹세의 우물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앞에 믿음으로 서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맹세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셨던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하기 원합니다. 환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주님, 주님 곁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다시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과 늘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런 맹세를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엘세바로 다시 부르시는 주님, 하나님 앞에 맹세의 자리에 서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작고 연약하지만 그러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아버지 이삭에게 허락하였던 백배의 축복과 같은 놀라운 은혜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은혜와 능력을 보여주셔서 우리를 주님 곁으로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또 때로는 또 우리의 환난과 역경의 시간들을 통하여 그 시간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우리를 주님의 곁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맹세의 우물 앞에, 부엘세바 앞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 이제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그 거룩한 주님 앞에 서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거룩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선택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맹세하며 나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주어지는 환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영의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역사하셨던 주님,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룬 줄 알았는데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백배의 축복이 허락되어졌던 것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환난과 역경의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다시금 주님 곁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나가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곁을 떠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곁에 머무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달아 알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주님 말씀에만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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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은혜와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여 주님 은혜에 감사하여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또 인도하심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감사의 예물, 또 선교의 예물, 또 일천번지의 예물, 구제의 예물, 또 11주의 예물을 받아주옵시고 하나님,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이끄시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삭에게 100배의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축복을 부어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결단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모든 이들에게 그 은혜와 능력의 주님을 알리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삶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임재 축복하심이 거룩한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